시골에서 자란 분이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구마 농사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고구마 밭으로 가서 고구마 넝쿨을 뒤집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고구마 넝쿨을 뒤집을 때마다 보는 것이 이 고구마 마디마디마다 흰 뿌리가 나서 땅으로 조금씩 뻗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빠짐없이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고구마 넝쿨을 뒤집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매주일 고구마 넝쿨을 뒤집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그렇게 하지.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뒤집으면 뿌리가 땅으로 깊게 뻗어 들어가서 열매는 맺지 않고 넝쿨만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빠지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넝쿨을 뒤집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바로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돈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또 편안함에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런 세상적 뿌리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을 때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면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곱째 날에 쉬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게 되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고 영혼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면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신경 써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끄고 완전히 쉬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나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내가 안전한 것이지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시면 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마치 나 혼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나의 안전은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를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적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주 근면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에 감추어진 탐욕을 근사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마흠은 농사를 지을 토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악마가 그에게 와서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루 종일 걸어서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밟고 돌아다닌 그 땅을 다 그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 제안은 무효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바음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마귀와 계약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충분히 이미 땅을 많이 얻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땅이 많아졌어요.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땅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돌아갑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걷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한참 걷다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지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지금 빨리 돌아가야죠. 제 시간 내에 못 돌아가면 모든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국 그에게 겨우 해지기 직전에 처음 출발한 장소로 그가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게 너무나 열심히 달려서 그만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돌았던 그 땅이 자기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그 무덤, 조그만 그 정도만 사실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왜 이 사람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갔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고, 이미 충분히 일했는데 더 일하고 싶고,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리고 싶고, 자, 이런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끝까지 가지 말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중간에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규칙, 이것이 안식일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안식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에 반복해서 되새기고 하나님께 성화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에 연결되는 것은 마치 기계가 전기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집에서도 기도 잘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는 꼭 예배의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소와 주일이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시간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충실히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집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향한 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훈련, 즉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시고 바로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는 일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 또 하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표준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6일 동안 실천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을 읽은 대로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본대로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했으면 집에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행동했으면 거룩하게 행동한 대로 세상에 가서도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자연히 나 평소의 삶, 6일간의 삶에서 모방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은 나머지 6일도 이 안식일에 있던 그런 것을 모방해서, 그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닮는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그 거룩한 모습을 하는 그 외면적인 모습을 닮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내면이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께 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집에서 살 때도, 직장에서 살 때도 그것이 그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 자,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 즉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표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업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몸만 일터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마치 휴가를 하는 것 같이 주일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휴가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삶을 접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휴가 나오셨어요? 네, 휴가를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영혼의 쉼입니다. 교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 분들 있죠. 이 교회 와서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쉬어야 될 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기는 쉬는 데다. 그래서 영혼의 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일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휴가 가서도 일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할 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휴가 가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가 있으면서도 교회 일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직업마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세일즈 하는 직업병이 있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직업병이 있고, 목사도 목사의 직업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디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 좋은 건물이 보이고 파킹랏이 보여요. 그럼 뭐 생각하냐면, 야, 여기 교회 하면 참 좋겠다. 모든 건물을 바라볼 때, 이 교회라는 입장에서 그 모든 건물을 다 바라봐요. 또 어떤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이건 참 좋은 간증거리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휴가 가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온전히 쉬어야 되는데 온전히 쉬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생업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세상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면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맡기지를 못해. 내가 걱정 안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 중에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인 의도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 일에서부터 휴가를 온 거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 즉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도 꼭 해야 하는 일들, 즉 works of necessity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해도 되는 그 자비의 일들이 있습니다. works of mercy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다른 날, 다른 시간에 할 수 없고 꼭 이날, 이 시간에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일로 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 봤는데도 그런 것이 다 불가능할 경우 하는 수 없이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당연히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축을 기르는 분들의 경우 이 매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소에게 매일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매일 젖을 짜줘야 됩니다. 만일 시간을 어기고 하루 이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런 병이 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날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일이 자비의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선한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은 주일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안식일에 열심히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에 꽉 막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비의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뭘 하면 안 됩니까? 자신의 생업을 위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의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중에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꽉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성물을 갖다 먹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 안식일법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 지키는 것보다 생명 유지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또 사람들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각자가 판단해서 할 일입니다. 생계 유지가 힘들더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저히 일하지 않으면 빚이 쌓이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일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먹고 살자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건 더 큰 비극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날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는데 편의상 조금 편하자고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오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도 가능한데 꼭 주일날 운동하고 주일날 오락을 즐기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하느라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운동이나 오락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른 날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주일에만 운동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정말 꼭 주일에 그걸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안식하라. 이거는 recommendation이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범하는 사람은 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가서 죽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자,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7일에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안식하게 하신 의도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